안녕하세요. 오늘은 9번째로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디아스포라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한 이야기는 선교단체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홈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필드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파송교회와 홈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락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드 구조와 필드에 있는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또 지난 몇 주 동안은 선교사가 현지 사역을 할 때 어떤 원리를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파송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 그러니까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하고 하는 일과는 관계없이 파송교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디아스포라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적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교 역사를 볼 때 우리가 AD 400년까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도상에 보이는 빨갛게 보이는 지역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혹은 교회가 있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800년이 되었을 때는 주로 유럽 쪽에 이렇게 기독교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1200년이 되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이 동쪽과 남쪽으로는 이슬람들이 꽉 막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1600년이 되면 대항해 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이제 상인들이 가고 군대가 가고 하지만 뒤를 이어서 간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도 그 루트를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복음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AD 2000년의 기독교의 분포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슬라이드 같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퍼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이 10-40창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볼 때 기독교인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교에서 보통 10-40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선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가 갈 때는 비교적 쉽다고 말할 수 있죠. 네, 선교사 비자를 받는 면에서. 그러나 이 지역이야말로 굉장히 선교 사역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실제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설령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선교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접촉하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설령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생존하면서 복음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파하고 기독교를 확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측면의 그림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일 큰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아주 굉장히 많죠. 네, 그 다음에 놀랍게도 브라질, 그 다음에 차이나, 러시아, 멕시코, 인도, 필리핀, 여러분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콩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난 크리스찬이 많은 지역은 어딘가? 그러면 지금 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인디아가 제일 많고 차이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 나이지리아, 베트남,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이란. 네. 이런 순서로 넌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 14십창의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이걸 한번 다른 형태의 지도로 본다 그러면 아까 아마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본 14십창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이민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3억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선교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 그 다음에 비자발적으로 온 사람,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 비자발적으로 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온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시바의 여왕 같은 그런 분이죠. 네. 그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나만 장군 같은 사람 있죠. 네. 그 사람도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음을 입기 위해서 찾아오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네.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네. 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비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은요, 난민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자기들이 가난해서 너무나 못 살기 때문에 혹은 전쟁이 나서 혹은 재난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난민인데 이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포로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고요. 혹은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 네. 그 사람도 자기가 뭐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죠. 자기가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열정 때문에 갔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자발적으로 선교사로 가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모함을 받거나 팔려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여종, 전쟁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나만 장군의 집에서 그 시녀로 이렇게 하녀로 일을 했는데 그러나 그 장군 자기 주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네. 그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나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발적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지역교회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